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시대를 어떻게 잘 넘길 수 있을까 해서 지난주에는 3월 한 달 동안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점심도 먹지 않는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접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되 가장 좀 접촉을 많이 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지난주에 그렇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보는데 지금 조금 더 위중해졌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15일까지죠. 15일까지 주일 예배, 오전 예배를 제외하고는 일단 2주 동안 교회 주중 모임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양해를 해주시고 또 대신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비결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와 방역 당국,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거기에 또 현장에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치지 않고 이걸 잘 감당해서 이 나라가 바이러스 제로가 될 때까지 잘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뒤에서 기도와 응원으로 밀어줘야 할 것입니다. 영통에서 이제 몇 사람 나왔는데 그게 우리 노회에 속한 교회예요. 그 교회 3명이 확진이 돼서 목사님 물론이고 많은 성도들이 지금 검진을 받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가까웠구나. 그래서 내일 우리 시찰회가 있는데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뭐 봐야 될 업무가 없기 때문에 그 참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 전체가 또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신앙의 본질이 뭔가, 또 교회의 본질이 뭔가 한번 좀 고민하시고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목사님들 그 카톡방 같은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갑론을박이 있어요. 지금 서울 시내 큰 교회들은 물론이고 우리 수원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수원 제일교회도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일이 먼저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불신앙으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우리가 지금 다 알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왜 그 교회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 만약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50만 성도라고 하는데 거기서 한 명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 목사님, 교역자 수백 명부터 해가지고 그 교회 온 성도들이, 그날 교회 왔다 간 성도들은 다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모든 경제활동, 그들이 관여한 모든 게 다 올 수 없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이기성 권사님이 아기들을 이제 그 신생 아들을 키우는 그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로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생겨서 이분이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거기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고 50만 명이 만약에 한 명만 와도 그런데, 그래서 이건 우리가 조금 상황을 봐야 되겠다. 앞으로 한두 번 예배를 좀 쉬더라도 그걸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가정에서 이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는 가정 예배를 드릴 어떤 그 프로그램을 줘가지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평화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지 않고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불신앙의 짓거리가 뭐냐, 믿음 없는 것들 이러면서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말 목숨 걸고 지키겠다, 그런 말도 일리가 있지만, 또 이 위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몇 번 예배를 쉬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깊은 고민과 기도 속에서 결정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신천지가 이 전체를 지금 전국으로 퍼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천지는 매일 만나가지고 쏙닥쏙닥 계속 얘기하고 막 이래야 된대요. 그 교회 유지가 믿음이 아니라 계속 감시하고 계속 독려하고 매일 만나야 돼, 매일.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너 만났냐? 안 만났어? 이러니까 조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신천지를 통해서 전국에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그러니까 이 국민들 정서에 신천지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제는 다시는 내가 신천지다, 신천지의 전도를 받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발을 못 붙일 정도로, 쑥대밭이 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정도 되는 교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회의 주목을 받는 큰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확진자가 퍼져나가잖아요. 지금 신천지가 받는 비난과 욕을 그 전부가 고스란히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교회 해체하라고 청원 올라가고요. 신천지는 이제 빠져요. 왜? 신천지는 몇 명 안 되니까. 20만 명 아니에요? 교회는 1000만 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도의 문이 막히고 또 우리 교회에 더 심각한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때에는 좀 이해를 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어떤 확실하게 그런 게 올 때까지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회의 주목을 크게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큰 교회들이, 주목을 받는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어떤 명분만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비난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닐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파력이 커서 그렇지,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분들은 이제 애초에 어떤 폐나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위험하대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감기처럼 스스로 이제 다 그냥 자가 격리해서 어느 정도 지나면 또 회복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큰 두려움을 가지는 것도, 이것도 이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와 방역 당국 의료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두 가지 큰 자산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가 왜 소중한가?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공동체가 기도하고, 기도를 올려보냅니다. 이 말씀과 기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요. 예.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가 말씀이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말해라, 내가 채워주겠다, 그런 약속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셔요. 예.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에 이제 새해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한 기도를, 매일 저녁 기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보니까 좋은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또 질병도 낫게 하시고, 저희 가정에서도 저희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제 이번에 다른 교회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잘 적응하고 사역을 잘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어디 갔는데 또 적응을 못하고 힘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사역을 잘하고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이제 결혼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이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2년이 됐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지나봐야 됐어요. 되기는 됐는데 조금 더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았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를 놓고 저와 또 교회, 또 사모, 그 다음에 자녀
이제 아들 며느리 놓고 기도했는데 보니까 거의 다 응답이 됐어요. 예, 그리고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말 많은 부분이 나한테 기도해라, 나한테 와서 달라고 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성경 전체는 어떻게 보면요,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괜히 어렵게 살지 말고 힘들게 살지 말고 다 기도해라, 내가 힘을 불어넣어 주마, 필요한 것을 채워주마, 그 약속으로 가득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이나 또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 기도를 많이 해요. 예,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남은 생애와 특히 자녀들의 삶을 특별히 돌봐주셔요. 여러분, 부모가 인격이 고매하다고 응답해 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귀해요. 인격이 고매하고 선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가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예,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성경도 그렇고 이 기독교 그 교계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예, 우리가 기도로 자녀들을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합니까? 얼마나 그 능력을 행사합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얘기는요, 이 얘기가 얼마나 그 당시 얼토당토하는 얘기냐. 지금 내가 삼성 부회장 이재용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 기업 전체를 나한테 주라고 했다, 내놔라, 이 얘기보다도 더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 이 얘기가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바로가 이것들이 미쳤구나, 잘해주니까 이러는구나, 더 괴롭혀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가 항복을 하고 나가게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만나가 내려옵니다.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경험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싹 멸하고 너로 말미암아 새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로 말미암아 나의 새 백성을 시작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글쎄
자기 백성을 끌고 나가더니 광야에서 자기가 다 죽였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이 옆에 많은 이방인들이 뭐라고 쑥덕거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그건 안 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알았다.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 내가 진멸하라고 했던 그 계획을 철회하마.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이 강을 건너 저 비옥한 땅, 축복의 땅에 한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 들어가는데 저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를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탈북자들이 탈북을 해서 여기 오기까지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직 이 남한 땅에 가서 이제 자유를 누리고, 이게 이제 유일한 소원인데, 그 이상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숟가락 하나 더 얹어가지고 저도 좀 같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앞으로 다시는 내 앞에서 하지 말라. 모세의 소원은 이거 하나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요. 사도 바울에게 어떤 가시가 있었어요. 큰 병이 있었습니다. 이걸 뭐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는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이게 참 사역을 하는데 큰 장애물이고, 간질 발작을 하는 것도 이제 교회 지도자에게 큰 가시예요. 근데 우리도 안질, 간질이 같잖아요. 이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뭘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3번 작정 기도를 했어요. 40일 작정 기도. 이번에 내가 꼭 이 가시를 빼버리리라.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요.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걸 다 들어주십니다. 바울이 안수하면 병이 낫습니다. 지나가는데 병이 나아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정작 자기의 병은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 기도를 하는데 세 번째 작정 기도가 끝날 때 주님이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앞으로 다시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게 없으면, 약한 데가 없어요. 이 삶에 어떤 문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뭔가 약점이 있고 아픈 데가 있고 그럴 때 그냥 하나님이 쓱 만지면 아이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쉬운 게 없어. 무서운 게 없어요. 세상이 겁나질 않아. 그러면은 사람은 다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교만한 자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둥병자인 나아만이 선지자에게 와서 이제 상처에다가 이제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안 해줍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병자가 와서 목사님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대문 앞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대문 밖에서 그냥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이게요, 말이 안 돼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의 국방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예.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나아만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이제 부하들이 더 어려운 걸 시켜도 병만 낫는다면 더 어려운 걸 시켜도 하지 않겠습니까? 7번 목욕하는 거 그게 뭐 어렵다고, 한번 해봅시다. 지혜로운 부하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합니다. 옷을 다 벗고 요단강물에 가서 또 씻습니다. 나와요. 또 조금 이따 다시 또 들어가서 씻습니다. 7번을 씻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안수해서 고쳐줘도 돼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단강 물에 가서 7번을 씻으라고 하느냐? 이 옷을 벗잖아요. 군인이니까 군인은 군복을 입고 있어요. 내가 강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이다. 왜 기분이 나쁩니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네가 감히 약소국의 뭐 이거 주제에 나한테 어떻게 너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너 다른 데는 몰라도 나한테 올 때는 계급장 떼고 와라. 너는 문둥병 걸린 불쌍한 죄인이지 내 앞에서 군대 장관이 아니야. 그걸 여실하게 스스로에게 이제 새기는 시간이 바로 옷을 다 벗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다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는 7번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사회 계급장을 가지고 왔구나. 그리고 낮아지는 시간이요, 겸손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도, 천하의 나아만 장군도 하나님 앞에 올 때에는요 계급장 다 띄고 와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족한 게 없고 아쉬운 게 없으면은 교만해져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천하의 모세예요. 천하의 바울이에요. 이 천하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요 성경이 몇 안 돼요.
천하의 바울이에요. 예, 천하의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가장 아픈 게 있어요. 가장 간절히 구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그건 안 돼, 앞으로 그 기도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한 세 가지 유형. 첫 번째 예스예요. 대부분은 예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대부분 하나님이 알았다, 접수했다, 그리고 들어주셔요. 그래서 한두 번 기도했다고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네, 오늘 뭐 우리 아들 얘기를 좀 한 번 더 한다면, 기타를 사달라고 하는데 좀 오래전 얘기예요. 얼마짜리냐니까 70만 원짜리래요. 그 당시에 내가 70만 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사례비가. 그래서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하에 돈 없다, 딱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안 돼, 사줄 능력도 없고 그렇게 비싼 걸 뭐 하려고 해서 한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혹 사면 몰라도 세상에 어떻게 70만 원짜리 그 비싼 걸 사냐. 그래서 이런 지하에 딱 거절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빠 기타가 필요해요, 꼭 좀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없어. 그런데 계속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들으니까 70만 원이 처음에는 막 너무 기가 찬 그 금액이더니 계속 들으니까 비싸긴 한데 이게 꼭 필요한가 본데, 이놈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돈이 좀 생겼어요. 근데 얘가 와서 뭐라고 하느냐, 그럼 아빠 저도 이제 얼마 낼 테니까 보태서 사겠대. 아빠가 조금 보태주면 저도 얼마 낼 테니까 보태. 너 얼마 준비됐냐? 5만 원. 예, 아주 우리 자녀들 써먹어야 돼요. 아빠 우리 돈 보태가지고 피자 사 먹을까요? 14,000원짜리 피자인데 얘는 1,500원 있는 거예요. 예, 거의 10분의 1. 근데 자기는 보탠 거야. 결국은요, 사줬어요. 결국은. 그런데 얘가 한두 번 얘기하면 안 사줍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하니까 정말 필요한가 보구나, 정말 꼭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요 사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주는데 참 기쁘더라고. 예, 그리고 얘가 이제 이걸 통해서 뭐 찬양도 인도를 하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얘기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7, 8%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예스가 있고, 두 번째 웨이트, 잠깐 기다려. 지금은 안 되지만 조금 있다가 네가 좀 더 크면, 네가 좀 더 성장하면, 철이 들면 내가 주겠다, 그런 게 있어요. 어린아이가 거금을 가지고 다니면 그것은 자기가 잘 관리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많이 큰 걸 주고 싶은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철이 들었는가. 자식이 철이 드는 게 뭡니까? 부모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 시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철없는 아이는요 집안 사정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부모 마음을 헤아리질 않아요. 그런데 철이 들면 부모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해요. 감사가 나오고 고맙고, 그리고 이제 효도를 하게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영적으로 철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게 감사해요. 내 욕심만 차리고 나한테만 잘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랑이 될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나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가 철이 들었구나.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이때를 기다렸어. 그리고 큰 것을 우리에게 안겨줘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어떤 것은요, 웨이트가 있어요. 웨이트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가 자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준 거금은 오히려 얘 생명이나 건강에, 삶에 큰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큰 사람한테 거금은 이건 사업 어떤 그 미천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본금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아주 굉장히 이제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돼요. 웨이트 뭐냐?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자라라. 조금만 더 크면 네가 이걸 그래도 잘 관리하고 잘 쓸 수 있게 되면 내가 얼마든지 주마. 세 번째가 뭐냐? 노예요, 노. 그건 안 돼. 예. 이런 기도는 사실 거의 없어요. 100% 중에서 한 1, 2%나 있을까? 그런데 분명히 노도 있어요.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비스가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라. 아니, 들어가지도 못할 가나안을 왜 바라보라 그러셔요? 예, 하나님한테 이런 용어 쓰기는 그렇지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예 못 올라가려면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들어가지,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하면서 비스가산에서 쭉 바라보라. 이게 보이거든요. 비스가산에서 가나안이요 쫙 보여요. 예. 여기서 예루살렘이 보여요. 베들레헴이 보이고 여리고가 보입니다. 비스가산에서. 그러면 아예 들어갈 못할 거면 보라고도 하지 말아야지. 보라는 거예요. 보는데 너는 못 들어간다. 모세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 당시에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 백성들이 다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책임자니까 네가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지도자니까 못 들어간다. 이렇지만 또 깊은 의미는 뭐냐?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율법. 모세오경, 구약, 율법의 대표예요. 모세 다음에 그 지도력을 이어받은 사람이 여호수아.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인데 율법이 뭐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신약을 빼고 구약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안식일 잘 지켜서, 내가 십계명 잘 지켜서 내 힘으로 천국 간다. 그 안식일 날은요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안 눌러요. 누구 기다려요. 그리고 외국인 오잖아요. 그러면 7층 좀 눌러주세요 이럽니다. 안식일 날은 심지어 불도 켜고 끄고 안 한대요. 예. 이것도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될까봐 그 정도로 철저히 지키면서 내 힘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겠다, 가나안 들어가겠다, 이게 유대인이에요. 근데 천국은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호세아하고 예수하고 구약의 히브리어는 글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이름이에요. 로버트나 라버트나, 예? 그 발음이 그냥 영어 발음이 사라도 사라고 세라도 사라고 다 같은 것처럼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는요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글자 한자 안 틀리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여호수아가 모세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 알려주려고 모세에게는 미안하지만 너는 상징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 물론 이 얘기가 모세가 천국 못 갔다, 그건 아닙니다. 예. 모세가 그렇게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그리고 그보다 훨씬 못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근데 모세는 모르니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무응답도 응답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응답받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 그게 과연 축복일지 아닐지 결과를 우리는 모릅니다.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그게 과연 축복일까요? 어린아이가, 5, 6살 어린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도 망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요 안 좋아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응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게 오히려 복인 거예요. 거의 다 응답을 하셔요. 거의 다. 그러나 어떤 것은요 노가 있어요. 어떤 것은 조금 기다려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까지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신앙에 철이 듭니다. 철이 들었네, 많이 컸네, 이제는 이걸 줘도 잘 관수하겠구나.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응답도 응답이고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 필요한 하나님 주실 테고, 그리고 기다려라, 그렇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새 생명을, 우리 자녀에게 좋은 직장, 요즘 시대에 이렇게 그냥 좋은 직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셔서 이것도 고마운 일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더 기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옛날에 구약시대에요, 저 밑에서 마마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저 밑에서 황궁부, 이럴 때 모세는 이런 사람이에요. 모세야, 잠깐 일로 올라와봐. 차 한잔해. 야, 이거 너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모세의 생각을 묻고 그 생각을 따라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야, 그래, 알았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얼굴을 못 봅니다. 여기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눈을 마주치면서 친구처럼, 그 하나님이 모세는 내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 왕 앞에 다 꿇어 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불러가지고 너는 내 친구야.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네 생각은 어떠냐? 모세가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게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알았다. 그리고 하던 사람이 모세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모세가 제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즉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요 영적으로 철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저 밑에서 마마 통촉하여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봐도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눈 똑바로 뜨고요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올라가요. 안 올라와요. 그리고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우리를 보고 싶어서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좀 이렇게 하면 올까 하고 어려움을 줬어요. 그 프로젝트를 이루려면 나한테 와서 나하고 함께 해야 돼 말씀하시는데 안 듣고 혼자 고생하고 혼자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로 올라와 차 한잔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그냥 조근조근 속닥속닥 얘기하고 의견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모세가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받는 것 그 이상의 중요한 뭔가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행복해 하셔요. 우리가 응답받아 얼마나 좋아요.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복을 받고. 근데 하나님은 더 좋으셔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